비가 오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예수님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난 예수님이 좋다. 예, 다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다. 나 세상이 참 좋다는 분 계십니까? 예, 한 분, 예. 저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갑니까? 예.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만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갈 하늘이 정말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의 사진인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2006년도에 제가 군대에 갔었습니다. 특별히 GOP 부대에 제가 배치가 됐는데, GOP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초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검열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을 때에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과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30년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군대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은 이 천명 선교사로 제가 이 필리핀으로 가서 캄보디아로 파송이 됐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면 이제 천명 선교사에 지원하게 되면 이제 3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5주간 이제 영어 훈련, 5주간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어떻게 이제 선교지에 1년 동안 보내기 전에 훈련하냐면, 새벽에 5시에 깨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한 100명이 있는데, 그 기수마다 이 10명씩 짝을 지어서 새벽 5시에 먼저 이 기도의 동산에서 무릎 꿇고 30분 동안 기도하게 합니다. 딘이라고 있는데, 사감처럼 남자딘 여자딘이 있는데 30분간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든 기도를 하든 생각을 하든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기도의 동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소그룹별로 말씀을 나누고 1시간 동안 운동을 시킵니다. 이 선교사로 있으려면 체력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에는 어느 한 셋째 주인가 정도에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니 이제 막 고양이가 울고 으스한데 무서운데 저절로 발걸음이 기도의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주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그때를 잊을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주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간 저를 위해서 재림연수원에 기도하러 간 주였습니다. 참 제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때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참 많이 배우고 자라났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을 따라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강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꿈과 소원이 있으시죠? 이 성경에도 보면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치기를 원하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 복음에는 여기에는 이 여자가 22절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간구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간구하냐면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 이렇게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단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23절 밑에 부분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듣기에 너무 시끄러웠는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제발 그 소원을 들어주고 좀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시면서 거절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포기할 만한데 2번 거절당하면 또 거절하시자 25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앞에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온 몸을 숙이면서 바닥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우리 같으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들어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데 또 거절을 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말로 거절을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째 거절입니까 이게? 네, 3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가난한 한 여인의 애절한 간구였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님,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나에게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이 상병이 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강원도 철원의 기마교회에 나갔는데 이 예배 드리는 날 7명이 군인이 왔었는데, 안식일교인. 다른 사람은 다 오후 5시에 복귀인데 아침 9시에 와서 저만 1시에 복귀를 했습니다. 안식일날 이 바깥으로 나와서 특별히 매주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준이 금색 다이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시까지 허락을 맡아주시면서 저에게 시간 늘리는 것은 너의 일이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년 동안 늘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병을 달고 중대장님께 말해보았지만 늘 대대장님이 중대장님 통해서 이렇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중대장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3번이나 이 중대장급 회의에서 말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인사과장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안식아, 너 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퇴근하시는 중대장님에게 가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중대장님이 저에게 너가 한번 직접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병이 돼서는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이 상병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작정 기도주일을 한 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을 정해서 그 주에 저녁을 먹고 쉬고 TV를 보거나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때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주 내내 기도를 하면서 대대장님에게 쓸 편지를 썼다가 지었다가 한 5번 정도 편지를 다시 썼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내가 5시에 들어와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첫째, 둘째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목요일쯤에
대대장님께 CP병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막사에 앉아 있는데 부소대장이 저에게 와서 안식아, 너 이제 5시까지 들어와도 된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부소대장은 일요일교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인 양 저에게 너무나 기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불러서 제가 가보았는데 중대장님이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며 너무나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군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해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내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응답받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버니게라는 마을에 살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딸이 아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에 보면 딸의 사정을 예수께 구할 것을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잊어버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군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일 문제를 해결을 받고 나서 마음에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3박 4일 동안 이 안식일 재림꾼인 수양회가 이 삼육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가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육군에 공문을 보내줘서 공문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이 내려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 군대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2, 3년 전에는 다 이렇게 소식이 연락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달이 다가오고 또 3주가 되고 2주가 되는데 아무리 이 본부에 찾아가도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한 주 전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조급함만 이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점호를 9시에 하면 옛날 막사는 소대원들이 이 막사에 이렇게 양반다리로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제 간부들이 도는 것을 기다리고 점호를 받고 지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때 갑자기
연대장이 우리 대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대를 이제 순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대가 크기 때문에 모든 소대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연대장은 이 몇천 명에 달하는 군인을 통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대에 와서 대대에도 이제 3개 대대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22연대에 제가 3중대에 있었는데 3중대의 1소대에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연대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은 들어오자마자 이 관등 성명을 대야 됩니다. 앞에 앉았던 이병부터 이병 누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의 차례가 되어서 상병 김 안식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명씩 10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제 이름이 갑자기 불렸을 때에 연대장이 갑자기 탁 말을 끊더니 저보고 너가 김한식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다음 주에 재림군인 수양에 가야 되지 않냐고, 옆에 대대장이랑 중대장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보내주도록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다 휴가 써서 나왔는데 저는 공짜로 보상휴가를 받게 돼서, 또 중대장은 연대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3박 4일 보내줘야 되는데 하루를 앞뒤로 붙여서 5박 6일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행정복무과는 저를 서울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나에게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결심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이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책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도님, 혹시 성경에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거절당한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성경 부분을 찾아보아도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복음서 중에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이 이 요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지나가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간절한 간구에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이 이방인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이 동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못 들은 척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청하여도 거절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움직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 어떻게 하냐면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절하다는 어원은, 그 언어를 살펴보면 이 문둥병자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돌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절을 했다는 어원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혹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더 큰 가운데 기도를 자주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심에 지쳐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한 번 더 그 여인이 권고하였을 때에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이었다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두 걸음, 세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 발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일어섰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덮개를 메고 발을 물에 내딛었을 때에 물이 갈라져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면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한 이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찾아간 겁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이 시대는 참 많은 것이 고갈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갈되었고 성령님이 고갈되었고 또 예수님이 오실 재림 소망의 고갈이 되어진 상태가 우리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 있을까요? 서울의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서 10위까지도 큰 교회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때로는 배척을 받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 목회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우리 교단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생각해 볼 때에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에게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에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성자 시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끄러운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갈릴리 실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성령이 함께 했을 때에 그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로 바뀌었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용맹하고 거룩하고 세계적인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세련된 조직도 없었고, 교육받은 지도자도 없었고, 넉넉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엔 헤랄드라는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늘의 진리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헛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개개인적으로 성령의 이 경험을, 만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선교봉사 28페이지 책에 보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마치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구하고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것을 지금 구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사회가 변하고 먼저 내가 변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 있는 곳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불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